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만족시키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신앙의 정의라고.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교리적인 개념이라던가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만은 사실 정의를 내린다, 못 내린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를 넘어서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로 알게 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들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유추한 규범과 원칙에 맞추어 사는 것만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복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기독교 교리와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 자체를 중시합니다. 이런 신앙 유형 갖고 있는 분들은 매우 명확하지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야단을 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 모두를 맞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1세기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차 없이 그것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과 주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더 나아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난, 종교적인 의식과 그 기준을 벗어나면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 맞추어 살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도전도 되고 감동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나요? 했더니 그분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자꾸 몸이 아프다는 거죠.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전도하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나간다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되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에게 어떤 틀에 맞추어 살아야지만
건강한 신앙관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진 수많은 전통과 규칙들을 맞추어서 사는 길만이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난에서 탈피하고 질병에서 치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이라면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그런 말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반대의 경우라면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그런 형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아무리 환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내가 신앙이 있으면은 그 재앙도 다 피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와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은 무척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본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내가 잘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자신을 향하여 화살표를 두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여러분, 물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필요를 여쭙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신앙의 방향이 항상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영적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신앙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수많은 손해를 당해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부흥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이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물론 제자들이 요청을 했지요.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좀 기도 가르쳐 주시고, 저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읽는 것처럼 장기적인 기도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주술처럼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주기도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의 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가요? 진정한 신앙은요, 신앙의 진수는 나의 결핍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금방 알아채지요. 몰고는 형편이 없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아들임을 아버지는 직감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를 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안아주었다고,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남루한 몰골의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루하고 거짓골이고 사람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기에도 냄새나는 그런 몰골이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힘으로 그가 방탕하게 살았던 모든 옷과 걸레처럼 돼버린 그의 몰골들을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요, 동네 사람들의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런 아주 방탕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아이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라.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이 알감 두렵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내 둘째가 돌아왔다고, 함께 기뻐해달라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일하러 밭으로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이 집 근처에 오자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은 크게 노했다라고 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크게 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노가 보통 노가 아닙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노여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안에 왠지 모르는 수많은 불만과 불평과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 있었는데, 둘째가 돌아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쌓여있던 깊은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성격이 좀 그렇잖아,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이 요동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자신이 알든 모르든 쌓여있는 그러한 분노들이 점차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도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거지요. 큰아들이 그러했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친히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하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에 쌓아두었던 섭섭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운함과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서운했는지를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화가 날 만하다. 그럴 겁니다. 근데 큰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아들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종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나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으니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고 상급은 다 모두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난 둘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쏠리는 걸 보고 화가 났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관도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고난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큰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큰아들과 함께하는 감사와 즐거움이었던 거지요. 반면에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 다시 그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이유를 보면은 그가 모든 돈을 다 잃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요, 돼지를 친다는 것,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일꾼 중에 하나, 종들 중에 하나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 결단을 하지요. 비록 그는 아버지 앞에 죄악을 범했지만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라는 것을 둘째는 알고 그렇기에 그를 품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늘 함께 있지만은 큰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으니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영화는 내가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부담감을 짊어진 것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다 사라지지 않을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안 보고 싶다. 꺼져라.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반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수라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형태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에는 끝, 마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더 이상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완전하고 성숙하며 안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지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이죠.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 중에서 야생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몇 시간 또는 며칠 뒤에는 죽게 됩니다. 그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다만 아주 오만방자하고 제멋대로인 양들이 무리해서 이탈해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요. 근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왜 찾으러 가나요? 자산인데 아까워서 찾으러 가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권세와 명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이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시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야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다윗은 사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사방의 적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사울 왕도 앞장서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가고 주변에 가는 곳마다 자객들이 숨어있는 그런 두려운 환경이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떠나면은 사랑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얼마나 허무하던가요? 감정의 굴곡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애써서 주님을 사랑했다면은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랑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지요.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밀히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 안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침과 사랑을 감출 수가 없다고.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여기가 막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누군가를 주시잖아요. 형제를 주고 자매를 주고 우방도 주고 적군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징표를 보여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의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지만은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리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태도, 적대시하는 자세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 내 곁에 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군요. 한 번은 자기 곁에 너무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치우시든지 저를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분명한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문제라고. 그 사람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내가 네 곁에 둔 사람이라고. 네가 문제라고. 그때 그는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둔 사람이 나의 가시로만 생각은 했는데 가시처럼 여기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군요.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채우자 그 다음에 그를 만났는데요. 그 가시처럼 우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징표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일상을 알려줍니다. 4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일상이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의 징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오래 받으면 제자가 되나요? 수료를 하고요, 어느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면 제자가 되나요? 그러면은 그 길은 어렵지 않은 쉬운 길일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노력을 했지만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말아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조정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용도가 끝나면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직장 동료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들이 우리에게 창을 겨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진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진정한 화해와 치유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맛보며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